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지금 요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일 시작했으니 인도해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맞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오늘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또 다음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 리스트를 내어놓으니 결제해 주세요. 성경 말씀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양인데 목자에게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들어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게 양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데, 근데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내 기도 제목에 응답이 없음으로 인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이제 중직 선거를 한 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중직 선거 안 할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봉사 잘하고 열심히 생활했는데, 중직 선거 하고 나니까 오늘 기도하신 대로 선택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선택되지 않는 분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신 분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분들 몇 분 악수하면서 힘내십시다, 상처 안 되죠 그러니까 에이구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 누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첫 주에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둘째 주, 셋째 주 지나면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랬는데 투표한 결과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저를 찍어준 사람이 그렇게 안 나오는지, 그렇게 제가 인정을 못 받을 일을 했습니까? 그것도 교회 10년 20년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보고 신앙생활을 하겠는데 사람은 못 보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찍었을까 안 찍었을까 그것만 보면은 화가 치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겁 하나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부탁드리기는, 이런 일이 정말 잔치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되어도 주님의 은혜요, 안 되어도 주님의 은혜요, 변함없는 신앙생활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지 않았나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스데반 같은 훌륭한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수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다가 그 길에서 하늘로부터 큰 빛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며 거꾸러져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과 은사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12장 1절 한번 보시면은요, 무익하나마 자랑하는 것,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환상과 계시를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히브리 사고방식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렇게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공중요 대기권입니다. 둘째 하늘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뚫고 올라갈 수가 없죠. 사탄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른다. 겸손이죠. 올라갔는데도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신다. 환상과 계시를 절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체험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시와 체험을 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뭐 큰 종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이 세상에서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사도 바울 같은 대선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기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우리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도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고 지금 사도로서 직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익하다는 겁니다. 개인의 체험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치유의 역사,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물러갔던 그런 역사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그 병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도 나갔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사를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었던 자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강론하고 있는데 3층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은사 중에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조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설교를 잘 못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글은 잘 적었습니다만은 설교할 때에 시간을 아주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많이 졸렸는데 청년이 졸다가 떨어졌어요. 죽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위에 엎드리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자녀를 살려달라고,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설교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서 죽었는데 내 책임 아닙니까? 그랬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할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주 건강하고 아주 힘이 있고 패기 있고 약점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도 수많은 약점과 약함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뭐가 있다고요? 가시가 있다.
얼마나 그 가시가 아픈지, 육신의 아픔이 있는지, 질병이지요.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탄이 준 것 같아, 이 아픔은. 엊그제 우리 권사님 댁에 방문을 했는데, 신방하고 기도해 드렸는데 통풍이 걸려가지고요. 통풍이 뭔지 아시죠? 예, 뭐 창문 열고 통풍시키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발꼬락 이런 뼈다귀 이런데 이 날카로운 이 유리 같은 거로 막 벅벅 긁는 그런 아픔이지요. 애기 놓는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이었답니다. 오늘 우리 함초희 집사님이 이 아침에 아기를 낳았는데 다시는 안 낳겠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셋째도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도 이런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에는 직접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질병이 뭔지는 모릅니다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편지서를 보면은 힌트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같은 거 기록할 때 눈이 너무 심각하게 질병을 알아가지고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드디오라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오지요. 나 대필하는 나 드디오도 무난하노라,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눈을 뜨고 뭘 좀 하려 그러면 눈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눈이 아프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 어머니도 가만히 보면 텔레비 보다가 아이고 눈이야 그러셔요. 그러니까 눈이 이 선천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들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나에게 해주는 거 다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눈이라도 빼주고 싶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질이, 심각한 안질이 있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이런 이야기 하는 것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안질이 얼마나 약한 약점이 있는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에일 교인들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키라도 10cm 끊어줄 수 있지요. 할렐루야.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지만,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졌지만은 그에게는 심각한 질병, 육신의 가시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몇 번 간구했다? 3번 간구했다. 여기 나오는 3번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신하가 상감마마 주상 왕께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서 아뢰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수백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기도한 것이, 정말로 결제를 부탁하며 기도한 것이 정식으로 3번. 왜? 3번까지 간청할 수가 있거든요. 정식의 간청은 개인적으로야 수백 번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이것만큼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유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편지를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교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내 눈이 나빠가지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글을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다니기도 얼마나 지금 불편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유럽 여행을, 전도 여행을 3번이나 했습니다. 로마까지 합하면 4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보셨습니까? 유럽 가보셨습니까? 지금같이 편리한 시대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가기 힘들잖아요, 유럽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당시에 육로로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며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감수하고 안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 마음껏 전도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 안질을, 이 육신의 가시를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마땅한 이유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한번 받아하실까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응답은 왔는데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네 계속 아파라. 네 계속 아파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이런 거 없습니까? 하나님, 저 육신의 건강 주시면은 제 마음껏 전도하고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할 말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의 은혜가 너게 족하다. 하나님, 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싶습니다. 좀 팍팍 좀 채워주십시오. 그 나쁜 기도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좋은 직업을 좀 주십시오. 좋은 직장을 좀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네 은혜나 살펴라 그러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부모님을 모르는 자식들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없어도 저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머니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돈 벌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아주 교만한 자녀들 많이 있지요. 이 땅에서 일하고 열심히 갖고 와가지고 하면은 되는 줄 알지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다 망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교만을 꺾으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면은 정상에 올라갔을 때 다 교만해졌습니다. 사울 왕, 얼마나 겸손한 청년이었습니까? 교만해졌지요. 버림받았지요. 다윗 왕, 정상에 올라가서 자기의 충신도 죽이고 자기의 충신의 아내도 빼앗던 그런 정말로 나쁜 왕이었어요. 사실은 윤리적으로 보면은 교만했지요. 하나님이 꺾지 않으시면은 다윗도 힘들 뻔했습니다. 솔로몬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에 올라갔을 때 각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도 정상에 올라가니 교만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도 던지시고 실패도 던지시고 약점도 던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무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그러시면서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육신의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러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육신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내 남편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일부러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내 자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내 자녀로 인하여 자랑하고 싶은데 내 자녀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고 싶은데 자녀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내 사업을 자랑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습니다. 물질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이제 앞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것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보채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두고 감사하며 하나님, 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저는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직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번에야말로 누가 되든지 누가 아니 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며 하나님 앞에 더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쓰임을 받고 싶어서 부목사로, 신방목사로, 교육목사로 목회하다가 미국을 건너가서 5년 동안 훈련받고 건너왔습니다. 이력서를 넣습니다. 한국에 목사들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을 뽑는데요, 이력서가 막 100송씩 들어있대. 100송씩. 그런데 꼭 있지요, 그 100명 중에 추려갖고 2명 가운데 꼭 올라가요. 둘 중에 1명. 그런데 딱 그 둘 중에 1명 올라갔다가 딱 떨어져요. 그러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나님, 이제는 제 은혜가 제게 족한 줄 압니다. 그래서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개척해버렸어요. 개척. 저 개척합니다, 하나님. 말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개척해버렸어요.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여러분, 개척을 하면은 어떤 기쁨이 있는 줄 아세요? 개척교회는 기존 신자들이 안 옵니다. 왜? 오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던 깡 새신자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한 번은 한 88세 정도 된 할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어떠고 이삭이 어떻고 야곱이 어떻고 그러는데 손을 딱 들더니만 할아버지가, 와,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에도 나오네요. 그 사람은, 그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하면 링컨밖에 몰라요.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여러분, 얼마나 목회자로 기쁩니까? 주님 한 번도 성경을 모르던 88년 된 이 할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이 있더라고. 구원의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기존 교회에 안 뽑아주시면 저 개척합니다. 하나님이 겁이 나셔가지고 1년 반 속성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에일교회 부임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일교회는 인물을 알아보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야, 정말. 그래서 저는 속성 과정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이 개척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마침내는 잘 될 일이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 고백은 감옥에서 한 거예요. 감옥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자족하며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8편 7절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 시작.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